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과 환경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날 힘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힘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또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기록된 이야기에서는 꿈꾸는 사람, 바로 그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좋아하고 또한 반드시 공부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꿈꾸는 요셉이겠죠.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계획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죠.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요셉은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에게는 참 사랑을 받는 듬뿍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에 불을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곡식단과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있는 그대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가뜩이나 차별하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동생, 그 요셉을 형들은 더 미워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이죠? 훗날 결국에 이 말씀, 그 꿈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고 결국 그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르우벤이 탄식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0절 보면 뒤늦게 구덩이에 돌아온 르우벤이 동생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르우벤은 동생을 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형들하고는 달리 르우벤만큼은 요셉에게 긍휼함이 있어서 아버지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죽이는 것을 또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 이렇게 요셉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말이 나와요. 30절 보니까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탄식과 같은 르우벤의 이야기죠. 절망적인 탄식으로 또 얼마나 르우벤이 요셉을 아꼈는가, 또 그나마 르우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구출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그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죠. 옷을 찢고 이 표현들을 보는데 이런 표현들이 또 르우벤도 그랬지만 후에 야곱에게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큰 슬픔이나 괴로움을 또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슬픔이 루벤과 또한 이후에 그 채색 옷을 받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31절부터 36절에는 형제들의 속임수의 부분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겉옷을 염소피에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여전히 벽에서도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슬퍼하게 되죠. 애통합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들 통하여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예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이 나게 돼요. 한 가족 간의 배신과 거짓말,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는 가정의 모습, 깨어지고 여전히 상처가 많고 서로 배신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정에서 그러지 못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만 같고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정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결국에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36절에 이 한 줄이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로 팔았더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시 시위대장이라는 사람은 왕궁의 경호대장입니다. 단순히 그냥 많이 권력이 있고 단순히 좀 부유했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당시 애굽은 노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보디발, 그러니까 왕궁의 경호대장,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왕 다음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에게 그 고위 관리에게 이제는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단순히 성장하고 살았다면 일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그런 고위 또한 엄청난 권력자에게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단순히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고위 관리인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훗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모든 것의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 안에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왕의 측근에 가장 요직에 있었던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하고 또 거짓말, 또 거짓에 난무하고 또 아버지 야곱도 그죠? 자신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자기 형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악의 순환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내면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했던 가정일지라도 한 명 한 명의 악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는 멀리서 징검다리 전체를 보면서 성큼성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바로 눈앞에 징검다리, 그 징검돌만 보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불어나면서 징검다리로 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건넜던 친구는요, 물살이 약한 곳이 어디인지 전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지만 눈앞에 징검돌만 보면서 겨우겨우 건넜던 그 한 친구는 그만 불안에 떨었고 다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징검다리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눈앞에 한 걸음, 눈앞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로는 기쁨, 어떤 고난과 기쁨에 일희일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고 전체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요, 멀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징검다리 전체를 바라보시고 또 나와 손잡고 건너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때로는 우리의 고난, 또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크고 작은 징검다리, 그 돌을 딛고 다음 축복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그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고난이고 힘듦이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실패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징검다리의 길을 걸어갈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